특별 금요 치유 예배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나아만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던,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나아만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그가 그 병을 고치고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를 만나고 그리고 치유받게 되는 그러한 나아만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는 나누었는데, 오늘은 히스기야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치유. 여러분,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서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최고의 어떤 가장 어떻게 보면은 탁월한 왕으로 손꼽힐 수 있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히스기야를 꼽을 수 있을 만큼 히스기야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가 38살의 나이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무슨 병인지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는데, 제가 주석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무슨 어떤 그 바이러스에 의한 어떤 병으로 갑작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병을 갖게 됐어요.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3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왕이 되어서 이제는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의 전성기가 온 거예요.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정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더 좋은 그런 자리에 올라 있을 그때에 안타깝게도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히스기야를 만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그럼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이사야가 와서 나를 고쳐주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히스기야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왕은 이제 죽습니다. 일종의 사형 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히스기야가 얼마나 참 속상하고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왕에 즉위한 즉시 초기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상들을 철폐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38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전성기를 누리던 중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형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왕은 이제 죽습니다, 죽을 준비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말을 했을 때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보다, 내가 갑자기 죽다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18장, 19장에 우리가 오늘 본문 20장 앞부분에 보면은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18장과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그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그래서 그 유다가 굉장히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이 나와요. 그 당시로서 아수르는 강력한 나라였고,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정말 엄청난 그 군대를 이끌고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것이고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요, 굉장히 슬퍼하는, 그 당시로서 큰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큰 슬픔 속에 그가 빠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그리고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가 큰 슬픔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건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면요, 19장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 아수르의 군대를 쳐서요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싹 죽이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을. 그리고 아수르 왕은 겁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다가 결국은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그들이 받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선택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러한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개인적인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히스기야가 대처를 하는 줄 아십니까?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아멘. 이사야가 찾아와서 히스기야에게 이제 신변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죽는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해서, 얼굴을 벽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얼굴을 벽을 향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얼굴을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해서 벽을 보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훌륭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죽는데요. 그것도 며칠 내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문제가 작다면 어떻게든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클수록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큰 어려움을 만나고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행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13년 동안 왕이 되어서 제가 종교 계획을 단행하고 그리고 우상을 척결하고 제가 또
그동안에 지키지 않았던 그런 유월절을 다시 지키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그거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열심히 주님의 일에 헌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저 더 살고 싶어요. 저 좀 더 살려주세요. 제가 그동안에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저 좀 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더 살려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좀 그것 좀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헌신,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행실, 선한 행실, 그런 업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부목사 사역을 이제 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서 저의 새로운 길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쉽게 열리지가 않았어요. 쉽게 교회를 그냥 무조건 떠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가야 할 제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교회 가서 부목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든지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였죠. 부목사를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가서 담임 목회를 하든지 그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인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될 것 같으면서 안 되고 될 것 같으면서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만으로 38살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닥쳤을 때 38살이었는데 저도 그때가 38살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전의 나이로는 40살인데 만으로니까 38살이더라고요. 그때 저도 막막했어요. 앞길이 막막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우리의 길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개척의 길이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부목사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고 담임 목사로 가려고 하는 그것도 잘 안 됐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었어요. 정말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잠도 안 자면서 정말 열심히 시간을 내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신년 기간 동안에 제가 열심히 담임 목사님 직무대행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제가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어려워지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정말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죽는 문제를 갖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저의 앞날, 저의 길을 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계속 있는 것도 참 힘들고 불편한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만둘 수도 없는 것이고 저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열려지니까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했는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사역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히스기야는 죽는 문제였잖아요. 죽는 문제. 그러니까 제가 기도했던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니 며칠 있으면 죽는데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히스기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며칠 있으면 죽는데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은 그게 포기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까요? 바로 히스기야의 그런 심정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붙들고 매달렸던 것은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얼마나 왕으로서 역할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 그거 좀 봐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3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냥 단지 벽을 보고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의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시고 저의 병을 고쳐주시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을 주셨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왜 사형 선고를 받고 눈물로 통곡했을까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당연하겠죠. 죽는 것 때문에 살고 싶어서,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죽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왜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울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히스기야는요, 왕자가 없었어요. 히스기야에게 그때 아들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으면 이제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왕이 없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38살인데 38살 때까지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그게 두려웠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지금 왕위를 물려주는 아들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통곡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므낫세가 왕이 된 나이가 12살이에요. 12살.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그 므낫세를 언제 낳은 거예요?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그때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므낫세가 왕이 됐으니까 12살밖에 안 되는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통곡을 했어요. 또 한 가지 히스기야가 통곡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래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38살에 죽으면, 아무리 왕을 잘했어도 38살에 죽으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축복하셨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왕이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38살에 죽으면은. 그것이 히스기야는요, 억울하고 그리고 그게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통곡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 나이에 죽어야 됩니까? 저 더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을 벽을 보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요, 며칠 내로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뜻을 돌이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몇 년을 연장시켜 주셨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바람에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53세에 죽었어요. 53세. 15년을 더 살아도 53살밖에 못 살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53살 이상이시죠? 저도 53을 넘었으니까 대다수가 53을 넘으신 거예요. 여러분, 53살 이상을 살고 계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래도 53살밖에 못 살았어요. 53살 이상을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53살을 살든 100살을 살든 사실
누구든지 다 이 세상을 살다가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년을 더 사느냐,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가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 무엇을 하면서 살고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가 중요하지, 몇 살을 사느냐, 얼마를 더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남은 인생 무엇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일들을 하면서 남기면,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일들을 하시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히스기야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정말로 분열 왕국 이후에 최고의 탁월한 왕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고 탁월한 히스기야도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누구나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신실해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떤 인간의 한계와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서 그가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도 얼마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때를 쓰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도 했어요, 저런 일도 했어요 라고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야 그거라도 붙들고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도 기도였고, 히스기야가 개인의 위기의 상황에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도 기도였어요. 결국은 히스기야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끊임없는 많은 문제 속에 살고 있고 많은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도 그 어떠한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치유하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